히브리서 12장 우리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특히 사역에 지칠 때, 일에 지칠 때 피곤하여 낙심해 가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삶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사역에 지치고 일이 풀리지 않고 그 일이 계속 고난의 연속일 때 뭔가 모르게 얼굴이 어둡습니다. 열심히 식어집니다. 섬기는 자리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이 퉁명스럽고 부정적으로 기울어집니다. 지쳐있다는 증거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신경이 온통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내심은 점차 흔들립니다. 급기야 믿음의 경주, 신앙을 중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받았던 수신자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소망은 분명히 가졌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미래의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축복도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리스도도 믿지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모욕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지도 않는,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어려움, 역경. 이것이 1, 2년이 아니고 5년, 6년, 10년. 여러분 그렇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70년, 80년 가까이 저렇게 삼부자에 의해서 저렇게 유린당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불리웠던 평양이 그 당시만 해도 1910년 당시만 해도 2,000개가 넘는 교회였다 하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그런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인구수로 볼 때 엄청난 부흥이고 평양 도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 도성에 교회가 한 2,000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1,800 몇 개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흥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교회가 다 사라졌죠. 지하로 숨어 있습니다.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공산당에 입당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또 신앙을 버린 것처럼 가장하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산골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어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3년 안에 시행되려고 3년 후에 시행하려고 하는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개정의 요지가 뭐냐? 혼외에 간음을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고 또 뭘 어떻게 하면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또 한 가지 기독교인들이
괄목할 만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슬람 외에 천주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거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실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중동이라 생각하죠.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아요. 95%. 보통 중동에서는 터키 같은 경우는 한 85% 이 정도 됩니다. 거기는 법으로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이슬람이 국교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 10%가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일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 대신 공직에 못 나간다. 공직에. 회사에서 받아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를 하고 살고 쓰레기를 줍고 살고 농사를 짓고 살고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대대로 AD 300년 이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시대를 이미 겪어왔던 그러한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투옥당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우리는 근 100년이라고 하는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독한가. 차라리 군사정권보다도 더 못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순위입니다. 1순위. 잡아 죽이는 1순위. 그런 핍박기를 우리는 거쳤습니다. 그런 일제강점기에 우상을 섬기기와 천황을 숭배하는 그것을 거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사의 불행한 한국교회사의 한 단면이지만 대다수 한국교회의 대다수 장로교든 감리교든 기장이든 선결교든 상관없이 90% 이상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가결을 했어요. 불행한 장로교의 역사, 이미 감리교나 막 이런 데는 그냥 국가의식이야. 국가의식. 천황을 숭배하는 국가의식이다. 국가의식. 국민의례야.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었다면 저 고신 같은 데는 한상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철 목사님, 일단의 장로님들, 성도들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또 감옥에서 그 고통을 받았던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정죄를 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돼요. 각자에게. 지금은 평안한 시기에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것 같고 단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고난을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난을 경험해야 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고난보다 더 심각한 믿음의 위기는 풍요와 번영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보다 믿음이 더 형편없어요. 세속화돼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은 사람이야.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천황에게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거,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신앙의 길이다. 오죽했으면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구별되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자꾸 명령하십니다. 이미 구원 받아버렸는데, 예수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는데 아직도 성경은 또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 남아있다. 그러니 우리들의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야 돼요. 이럴 때 다가오는 영적 침체,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모욕이 있고 언제 끝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발각되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고, 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살인을 하고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핍박 아닙니까? 어떤 교회의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대가 지금까지 있었던 핍박, 로마의 핍박보다도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고 있다. 순교. 나이지리아 같은 곳,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순교의 역사 말입니다. 다 뉴스가 밝히지 못한 그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핍박. 중동 지역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으면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니까. 그것도 형제간들이 죽여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해서. 추방시키는 것은 그것은 고마운 일이죠. 그것은 목숨 걸고 주를 믿고 있어요. 이럴 때 왜 지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 생활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볼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침체에 받쳐요. 좀 지쳐있다. 적어도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좀 쉬기는 쉬었어요. 왜? 육체적으로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없어졌어요. 교회 프로그램들이 다 중단되었으니까. 근데 이상하죠. 2년, 3년 쉬었는데 왜 영적으로 또한 침체가 된답니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고 악한 세상과 죄악과의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입니다. 싸움.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하느냐?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참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끝까지 참으신 주님, 용서하신 주님, 변명하십니까? 채찍 맞을 때 주님 변명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갈 때 변명하십니까?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 변명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그분이 끝까지 참습니다. 뭐 때문에 참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려고. 주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주의 뜻 때문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증인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고통스럽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가난을 경험해야 돼요. 목회자들 가운데 90%가 어렵습니다. 100명 미만이에요. 20명, 10명, 30명, 50명.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적어도 3년 내지 5년에 50명 이상쯤 되면 먹고 산다 했어요. 먹고 산다. 3년에서 5년만 참아라. 그러면 적어도 50명 이상은 모인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10년이 돼도 10명 모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3년 이후가 되면 떨어져. 성도들이 이동을 왔다가도 이동해 온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개척하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연고도 없이 그냥 개척을 딱 한다 해서 그 세를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3년쯤 되면 다 끊겨요. 다 끊겨. 다 끊겨.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전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직접 저는 이번에 듣고 왔는데, 한 6천 명 되는 교회의 부목사로서 한 15년 그렇게 섬겼고, 그래서 한 6천 명 되는 교회의 부목사로서 그렇게 잘 섬겨서 사랑도 받고 그랬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한 100명 되는 교회에,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 또 섬긴 거예요. 그리고는 개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교회에 있을 때 적은 교회 사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하고 나와서 나이는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고백하는 거 고백이 뭐냐 하면 너무 몰랐다고. 나는 큰 조직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보니까 나는 다 할 줄로 알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제가 한 600명에서 한 800명, 전성이 다 800명 되는 교회에서 11년을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가족들이 1년에, 제가 새가족부 전도부하고 교육기관을 맡았는데 신방도 맡고 250명이 1년에 들어왔어요. 250명. 새가족부 전도부를 운영을 50명을 데리고 매주 화요일날 전도하고 양육을 한 15명을 구성을 해서 1대1 매칭, 1대2 매칭해서 전도된 사람들을 다 매칭을 해서 그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7주, 8주 그렇게 새가족 훈련을 하고 저는 화요일날, 그 다음 화요일날은 반드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과 나가는가, 그분들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가서 신방을 해야 하는가, 어때야 하는가. 전도도 하면은 돌아와서 또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는 전도할 만했어요. 벌써 한 20여 년 전 이야기니까. 문도 열어주고, 이미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사임을 하고 개척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개척의 길에 들어섰어요. 배워놓은 곳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전도 계획,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도를 나가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개척을 하면서 비로소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개척을 해봐야 그 속을 알아요. 부임된 교회 가본 사람은 몰라. 그래서 개척을 해보라 했어요. 우리 때는 어떻게 말했냐? 반드시 개척을 해봐라. 실패를 해도 해봐라. 그래야 목회자가 뭔가를 안다. 목회가 뭔가. 지나가는 개가 들어와도 반갑다니까요. 진짜로. 엄청나게 울었어요. 강단에서. 서러워서 울었고, 부흥이 안 돼서 어려웠고, 시험은 얼마나 많은지. 시험. 한 사람이 시험 들면 교회가 절반이 시험 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와 있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같이 이 속병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속을 다 내놔야 돼, 속을. 비유 다 맞춰야 돼, 비유. 애기들처럼 말이야. 그래, 안 하면 가불어.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목회의 길에 험난한 그 어려움, 그 힘듦을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목회는 뭐로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잘 해봤어요.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국 목회는 주의 은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것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는 철저히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맡겨갈 줄도 알고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시선을 주님께 바라봤던 시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언제나 시험이 들더라고요. 염려,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서 새는 돌아오고 먹고 살아야 되고, 교회는 이자를 줘야 되고, 언제든지 나가라 하면 또 나가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교회를 받들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조그만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금방 넘어지게 돼요.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믿음의 길을,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영적 침체도 찾아옵니다. 자, 저는 짧게 하고 부임을 했으니까 그게 없지만 지금 우리 시찰 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시험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남는 시간.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씀 연구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엉뚱한 곳에 중독이 돼버려요. 엉뚱한 곳에. 그래서 영적 침체에 시달리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족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견디면서 5년, 10년, 15년 오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을 볼 때는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장한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그렇게 서가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럴 때에도 주께서 야야 내가 너를 도와서 이렇게 목회 잘 되게 해줄게,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보다도 그런 약속도 분명히 있지만 먼저 바라봐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지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가, 목회를 포기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제일 먼저 품어야 될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리라. 이건 두 번째라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생명의 주님도 채찍을 참으셨고 가난을 참으셨고 외로움을 참으셨고 고난을 참으셨다. 주님 그거 참으셨다. 근데 나는 못 참을 게 뭐가 있는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가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영혼이 한 명,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명의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때문에 함께 동고동락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평상시에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 평상시에.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등 따스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지. 환경이 또 어려울 때를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좋을 때만 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이동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쉽겠습니까? 마귀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평안했다가도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달라. 마음을 하나로 딱 유지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결단력 있게 가야 될 거예요. 분명히. 지금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더 못한 환경에서 견뎌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저에게는 목회 인생에서 너무나 큰 산을 만난 겁니다. 그 산이 쉬운 산은 아닙니다.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런 사명을 맡겨놨으니 여러분 맨정신으로 그냥 믿음 없는 정신으로 각오 없이 덤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깨워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중직자들은 같은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중직자들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팽개치고 사명 팽개치고 떠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뒷거리에 설 것인가? 누구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영적 침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같이 동역하셨어요. 동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도움을. 주님도 혼자 일 안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 지치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아내의 도움,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 지인들의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또 사람들을 그때 의지하는 것을 결국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함께 일하라고 세워진 동역자들이거든요. 주님만 신뢰하라 하니까 이제는 나는 사람들하고 안 해. 그 의지 안 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함께 동역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니까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뢰함으로 함께 같이 가야죠. 믿어주고. 두 번째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되어 있으면 쉬어야 돼. 하루쯤 쉬어야 되고 일주일쯤 쉬어야 되고 또 하루에 어떤 부분은 홀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쁠 때도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 쉰 거예요. 영적으로 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믿음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명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직면하고 뚫고 지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칠 때 우리 이런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목회가 됐든 우리 인생이 됐든 쉬운 것은 없어요. 절대로 쉬운 인생길이 없어요. 자식들 키우는 것도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지켜가는 것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지켜나가야 돼요.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는데 주님도 참으셨는데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못 참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지 마시고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너무나 평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의 이 민족에 핍박이 있었는가? 순교가 있었는가? 언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 문을 닫아라 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유로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는 독이 되어서 주를 멀리할까 두렵사오니 또한 일에 지치고 고난에 지치고 사역에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오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